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모든 복이 다 완성되었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조차 보좌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우리 삶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려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어려움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는 고백이 진짜로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날 때는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라는 겁니다.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셔도 그 은혜가 내게 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붙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예배에 붙어 있고 목장에 붙어 있고 말씀에 붙어 있고 기도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사실 마음 중심에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오신 분 있으시죠? 그러면 그 근심과 걱정 앞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물론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우리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에 대한 의미를 또 우리가 한번 나눠보는 시간, 그리고 진짜 감사가 뭔지 그거를 고백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래도 오늘 그 첫 고린도 전서를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주신이 누구였냐면, 항상 고대 도시들은 그 도시가 섬기는 신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도시의 성향과 그 도시의 삶의 방식들이 거의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는 도시가 섬기는 신이 어떤 신입니까, 여러분? 헬라 말로는 아프로디테 신을 섬겼어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에서는 이 아프로디테를 뭐라고 불렀냐면 비너스라고 불렀어요. 비너스. 그러니까 여러분, 비너스가 무슨 신입니까? 네? 미의 신. 네, 맞습니다. 미의 신, 사랑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말하는 사랑은 진짜로 그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섬기는 신이 비너스,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이니까 이들의 삶은 사실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그것을 더욱더 권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고린도라는 이런 도덕적이고 성적으로 물랑한 이런 도시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당하는 도전들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문란, 이 성적인 문란이 고린도 안에도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매우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를 보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녀 같은 마음으로 이 고린도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2번이나 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대적을 이겨라, 이런 마음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오늘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회적인 사회 신문을 보다든지 인터넷에 사회의 면을 본다든지 하면은 사건 사고들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읽어보면 뭐가 딱 생각납니까? 이 시대의 도덕적인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도덕적인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 근처 아파트에서 그 엄마가 투신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 마음 오죽하겠냐마는 제가 제일 답답하고 아쉬웠던 게 왜 10개월짜리 아이를 안고 뛰어내리냐는 겁니다. 자기가 죽고 싶으면 혼자 죽지. 요즘에는 복지시설도 잘 돼 있어가지고 혼자 있어도 아이 잘 키울 수 있거든요. 오히려 어설픈 엄마가 키우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그리고 보면 뭐 입에 담기조차도 힘든 얘기들이 사회면 뉴스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신문을 보면 이 시대가 고린도 교회 시대랑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옛날에는 이제 신문 종이 신문 보잖아요. 종이 신문 보다가 마음이 답답해서 신문 들고 본당에 온다잖아요. 그 앞에서 주여 이 세상이 이런데 이 세상 가운데 믿음과 교회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막 기도하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기도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또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매우 문란한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는 사실은 이 현대 교회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성경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를 배우면서 그 바울의 마음, 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해진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가 하는 그것들을 좀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먼저는 영적으로 매우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4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얼마나 은혜가 풍성했던지 4절 7절 같이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이게 보면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는 풍성했는지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알미 가득 찬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지식으로만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즉 구원의 확신도 분명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영적인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또 7절에 보면 재림에 대한 분명한 기다림의 고백도 있는 교회였어요. 그야말로 교회가 갖춰야 될 모든 영적인 고백을 다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혜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멋있는 교회였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교회. 우리 교회가 울산 은혜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지해야 되는데, 그죠? 은혜가 풍성한 교회인데, 은혜가 풍성해지면 곧 따라오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은혜가 풍성하면 고린도 교회는 원래 은혜가 풍성하면 원래 정상적으로는 뭐합니까? 감사가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저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면 감사가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다 이 죄성을 품고 있어가지고 은혜가 풍성해지면 뭐가 따라오냐면 감사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교만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교만. 이게 정말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담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개구리가 언제 시절 기억 못한다고요?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진짜로 예수를 처음 영접했을 때 그 벅참, 그거 지금 어디 갔습니까? 우리는 직분으로는 중직자도 되어 있고 저는 심지어 목사까지 되어 있는데 그 감격, 그 은혜가 다 어디 갔냐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가 풍성하면 감사가 남아야 되는데 교만만 남은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또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 어땠습니까? 정말 지금 생각해도 막 눈물이 막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뭐만 남냐면 다 형식만 남아있고 직분만 남아있고 신앙의 연한만 남아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도 참 이 은혜가 교만으로 넘어가는 것이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 믿어가고 있으면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 은혜가 진짜 아름답게 내한테 자리하면 뭐가 남는다는 거예요? 감사가 남아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못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배 안 하고 싶어서 안 하지,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말리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침에 여러분 눈을 떠서 탁 일어날 수 있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밥숟갈, 내가 먹을 밥숟갈을 들 힘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데요.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래서 내 믿음이 제대로 가고 있으면 입에 뭐가 남아야 돼요? 감사가 남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 방향으로 가면, 우리의 죄성에 지배되면 이게 조금 은혜 받았다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이란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첫째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뭐 작은 일 하나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5살, 6살 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할 거야 막 그러거든요. 5살, 6살 되면. 진짜로. 그래서 놔두면 지가 하긴 뭘 해요? 엉망진창으로 만들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내가 할 거야. 이게 교만의 상징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자꾸 엉망진창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낮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왜 나를 제일 먼저 구원해 주셨겠어요? 내가 진짜로 잘나서 제일 먼저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제일 죄 많아서, 내가 제일 어리석어서, 죄를 강권적으로 예수 믿게 안 하면 스스로는 예수 믿을 능력이 없어서 나를 제일 먼저 여기로 불러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 내 직분은 뭐야, 이렇게 내 성경의 지식은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은혜가 잘못된 길로 빠지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영적으로 제일 무지몽매한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끌어가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맡기신 최고 이제 영적인 리더십인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일을 맡기셨을까? 제가 사실은 이 부르심 받을 때 정말 주님, 저는 목사감도 아니고 스타일이 목사 스타일도 아니고 믿음도 부족합니다. 차라리 얘가 큰 교회 2개를 지어 드릴 테니, 여러분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냥 저를 이대로 두세요. 주님이 지금은 압니다. 왜 나를 목사 시키려고 했는지.
목사라도 안 시키면 예수 떠날 것 같은 거예요. 그 성격, 그 믿음, 그 생활로는 신앙을 바로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주님이 다 치시고 목회의 길을 가도록 하셨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물론 그것만 있겠습니까만 저 개인적인 고백은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제가 더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목사 된 거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왜 지도자가 됐게 하셨겠어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 장로님이 하시는 걸 보니 저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모든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 다른 사람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면. 왜냐하면 내가 별로 안 높거든요. 비행기 타고 제가 비행기 얘기했잖아요. 비행기 타다 보면 이렇게 창밖을 보면은 모든 건물이 다 1층입니다. 그냥 하나님 보실 때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거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 나는 높지 못하니 다른 사람을 낮추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낮아지려고 해요. 무슨 소리 하면서 나도 니보다 더 높아 이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는 겁니다. 이게 무리가 지어지면 그걸 파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파당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감사로 빠지지 않고 은혜가 교만으로 빠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되면 이 은혜를 1번 감사로 바꾸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올챙이였다가 지금 깨구리가 된 것처럼 아직도 올챙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뭐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은혜가 오히려 내게 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아멘. 왜요? 슬 교만이 올라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조차도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은혜가 다 감사로 바뀌어지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요 감사로 가야 정상인데 은혜가 교만으로 가고 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거는 좀 정신없이 들어서 다 잊어버렸대도 지금은 딱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교만으로 넘어가고 있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우 저건 왜 저래? 아우 저건 뭐야? 이렇게 되면 받은 은혜가 감사로 안 가고 어떻게 해요? 교만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불만이 있으면 결국 뭘로 나옵니까? 말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로 가지 못한다는 증거는 뭐냐면 이 말로 뭔가를 깨뜨리고 있으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했지만 또 귀한 속담 격언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뭐를 닫아야 됩니까? 입을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어리지만 어른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입을 닫고 뭘 열어야 됩니까? 지갑 열면 은혜로 넘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한테 잔소리 해봐야 듣는 줄 아세요? 안 듣습니다. 근데 자꾸 내가 말을 하려고 들면 어려워요. 그래서 섬겨주면 됩니다. 섬기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는 지갑을 열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믿음으로는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어른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로 안 가고 이 교만으로 가는 증거는 불만이 생기고 자꾸 잔소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교만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입을 닫고 섬김을 열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우리 청년들 예쁘게 찬양했잖아요, 그죠? 얘들이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는 지갑을 열어주셔야 돼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이 아이들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하셔서 섬기시고, 이러면 이 아이들이 쑥쑥 자랍니다. 저 아이들은 잔소리하면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냥 꼰대라고 생각합니다. 섬기시면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딱 교회에서 은혜를 누리고 딱 보면 부족하고 모자란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부족하고 모자란 걸 입으로 평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보여주셨는지를 내가 묵상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왜 내게 보여주셨겠어요? 그거 누가 하라고? 보이는 네가 채우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갖춰가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막 청년들이 본당을, 우리 교회 본당을 지금 현재로 제일 마지막에 쓰잖아요. 그냥 마지막에 쓰면 뭐 컵도 있고 뭐 엉망진창 과자 부스러기도 놔두고 가고, 어떨 땐 신발도 벗고 가고 하거든요. 이 신발 주인 어디 갔어? 그러면 제가 다 이렇게 보면, 이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전을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나? 그렇게 하면 저도 교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얘들은 아직 이런 개념이 없구나. 내가 나라도 볼 수 있어 감사하다. 그래서 주섬주섬 치우는 거예요. 주섬주섬 치워. 왜냐하면 걔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게 어지러운지. 은혜 있는 사람만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교회의 어떤 부족함이나 모자람 이게 보이거든, 이거를 말로 다루려고 하지 말고 뭘로 다뤄야 돼요? 내가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은혜 가진 사람은 불만하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순종하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은혜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과 교회가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감사로, 순종으로, 섬김으로 가시는 그런 복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다들 은혜가 풍성하다 보니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만이 극에 달하니까 그 무리가 지어져 가지고 파당이 너무 심하게 일어났어요. 교회가 갈라져서 싸우는데 4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4개로 싸우는데 또 어떻게 싸우냐면, 교만 때문에 싸우기도 하지만 각자가 좋아하는 지도자가 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를 세운 바울 목사님 최고야. 자기 스스로 바울파라는 겁니다. 또 교회 전체적으로 봐라. 누가 진짜 수제자고? 베드로 아이가? 나는 베드로파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새로 와가지고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누굽니까? 아볼로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난 아볼로파야. 그러니까 3명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파 할래, 믿음의 주 이분만 섬길래,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아서가 아니고 이 3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당파가 매번 싸우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바울이 뭐라고 하셨어요? 바울이 너희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느냐, 아볼로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느냐, 이 모든 걸 허락하신 분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누구 파 이런 건 전부 죄악입니다. 왜? 교회는 오직 누구 파만 남아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섬기는 사람만 남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파 이거는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파만 남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파라는 게 뭐냐? 입으로 나는 예수를 섬겨 이게 아니고, 여러분 GPS 잘 아시죠? GPS가 왜 중요합니까? 내가 그 지리를 몰라도 저기 위성에서 보고 너가 그리로 가려면 우회전해야 돼, 좌회전해야지, 이걸 알려주는 게 GPS잖아요. 예수께서 우리 영적인 GPS가 되는 게 그리스도파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한치도 모르잖아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그 한치 사람 속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따르겠어요? 이 모든 것을 하늘에서 감찰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그리스도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양은 말 그렇게 잘 들으면서 왜 예수님 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왼쪽 가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좀 배워서 그것을 마음속에 품는 시간을 갖고 오늘 시간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게 1장의 결론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죄송한 표현이기도 하고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기도 하고 성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따라해 보실까요? 이상한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시작. 맞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보면 항상 이상한 방법으로 행하세요. 진짜. 성경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입니다. 이 5절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행하신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또 뿐만 아니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는 놀란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딱 등장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바로 그대로 요걸 가지고 헤로드 왕을 치고 로마를 치고 이스라엘을 독립국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러기를 다 바랬습니다. 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일 하면 나는 영의정 돼야지, 좌의정 돼야지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딱 등장하시고 뭐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거 진짜로 어리석은 방법이다. 지금 뭐 하십니까? 주님. 베드로는 그걸 막았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행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 실패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십자가가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 모든 인류를 구원해내는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완성하신 거예요. 뭘로요? 부활로 증명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방법은 좀 어리석어요. 이게 뭐지? 그대로 밀어붙이면 로마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십자가 진다고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시고 우리가 볼 때 이상한 방법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상한 방법을 제가 좀 제대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성서대로 성경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구약에 다 예언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성서대로 주님이 행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겁니까?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음의 삶은 어떻게 해야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까? 성경대로입니다. 왜? 주님은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이 세상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하시거든요. 그 이상한 방법이 뭐냐? 성경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우리가 상고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저런 방법으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하든지 항상 성경적으로 할 겁니다. 성경이 하라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 하면 딱 멈추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그렇게 가지십시오. 믿는다면 성경이 하라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 하면 딱 멈추고, 그게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건데 왜 안 되냐고요. 욕심이 자꾸 다른 길이 더 좋은 길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 주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행하시고 또 하나님 항상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이상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다시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셨던 방법. 그리고 또 이상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사실 이상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이상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일은 약한 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고 뛰어나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 왜 안 쓰고 왜 약한 자를 쓰십니까? 약한 자가 주님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요? 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맡기셨으니 주님이 저를 통해서 행하십시오. 저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주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아무리 돌아봐도
장로감은 나밖에 없네. 내가 리더가 돼야 되겠어. 이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한 자,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 안 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교만이 이미 그 안에 자리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장하는데 사실 목자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목자 되는 것보다 연약한 자가 목자하는 게 더 잘합니다. 믿음 좋으면 믿음 없는 사람 자꾸만 자질을 하거든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거 믿음 아니야. 맨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연약한 자가 목자가 되면 나도 못하지만 주님 따라갈 수밖에요. 당신이 못하는 건 나 충분히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따라갑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장에 성령이 부어지고 놀라운 은혜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 일은 이처럼 이상한 사람들, 다른 말로 약한 사람들이 교회 일을 맡을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약한 자가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날마다 하고 싶습니까? 약한 자가 되십시오. 주님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주님이 인도하셔야 그 일 할 수 있어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아직도 막 복음의 열정이 철철 넘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 저는 약한데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맨날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설교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하고 설교 딱 듣고 저문만 나서면 다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깨끗하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 근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끊임없이. 주님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밥을 먹을 때도 그렇게 하신대요. 밥 딱 나오면 주신 거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주님 밥 나왔는데 먹을까요 말까요? 주님 어떡할까요? 그래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굶어라 이렇게 하겠어요? 맛있게 먹어라.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맛있게 먹겠나이다. 이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탁 나갔는데 화장실 가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 화장실 갈까요 말까요? 막 이런데요. 그럼 주님이 옷에 싸거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가거라 이렇게 하신대요. 그러면 이분이 화장실에 가는 게 소변 누러워서 가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연습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연습하니 큰일에도 주님 어떡할까요? 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뭘 하든지 입에 이게 달려야 돼요. 주님 어떡할까요? 내가 지금 한마디 얘기하고 싶어요. 입이 간질간질해요. 해버려 말아버려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떡할까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주님은 입을 닫아라 하시더라고요. 내가 입을 닫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것보다 더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려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쫓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일을 행할 때 왜 저래 못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구나 하시면 돼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또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약합니다. 약해서 맡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의지합니다. 이러시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거 마치고 식사하실 텐데 식기도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이 밥 먹을까요 말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먹으라 하실 때만 먹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밥 먹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화장실 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버스 타고, 그래야 큰 것을 하나님께 여쭐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는 게 자랑할 게 하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31절을 같이 고백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 마지막 말씀이 이제 무슨 뜻인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 하시고 이상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데 다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쫓아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 자랑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자랑만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